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인생은 신비롭습니다. 인생에 예정론이 맞는가 자유의지가 맞는가? 우리 지성보다 훨씬 높으신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능력과 비교가 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인생을 예정하셔서 인도하시는가? 아니면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무엇이 맞을까요? 성경은 둘 다 맞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예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죠.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니까 내 인생의 앞날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감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은 내가 걷죠. 그러나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따로 계시다. 그분의 지성은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지성보다 높으시고 그분의 능력은 나와 비교될 수 없는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분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약속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안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예정이 오늘 본 말씀 로마서 9장 8절에 다음과 같이 약속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비교가 됩니다. 육신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마엘하고 그리고 이삭이었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 이삭은 야곱의 자녀.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지간.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는 정실 부인, 하갈은 첩이 자식, 정실 부인이 자식, 그 차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차이가 아니고 누가 육신이 자녀냐, 누가 약속의 자녀냐,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리라 하신 약속이 머물러 있는 이삭이 약속의 자녀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육신적인 욕망에 따라 취했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인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 잠깐만 기억해 보세요. 75세 때 부르심 받았고 86세 때 이스마엘 낳았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하갈이 소생인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고, 사라의 소생인 이삭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은 장남이라고 이스마엘을 쓴 것 아니고, 첩의 소생이라고 이스마엘을 안 쓰신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전개해 나가셨던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살죠. 그 약속 가운데 정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내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 가족들이 다 줄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거예요. 고구마 하나인 줄 알고 잡아 끌어올렸는데 줄줄이 고구마가 따라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신 다음에는 그를 통하여 온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죠. 친구가 뮬러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좀처럼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 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 부탁을 받은 조지 뮬러가 친구의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지만 그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끝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간 다음에도 조지 뮬러는 그 친구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몇 년 후에 그 아들이 비로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이 실현되고야 말았던 거죠. 우리는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할지, 또 언제 은퇴를 해야 될지, 은퇴 후에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늘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그 기로에 서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이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혹시 갈림길에 서서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그럼 너를 주목해서
훈계하겠다. 타이르시고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지도하셔서 내가 갈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십자로에 설 때마다, 갈림길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약속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안심하고 살아가세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9장 11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자식들, 이 자식들은 누구 자식들이냐면 바로 이삭과 리브가 부부 사이의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치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바로 예정 아닙니까? 예정.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에서와 야곱 아니었어요? 근데 그 부부에게서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때, 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던 것. 장남이었던 에서가 아니라 차남이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게 되죠. 이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거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행위대로 한 것 아니죠. 하나님이 뜻하고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예정되어 있었다. 실제로 예정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가? 에베소 1장 5절에 나와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정한 대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삶의 대목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가 그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20세기에 한국이란 땅에 한반도에 태어나겠다 마음 먹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내가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박씨 집안 안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계획하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한국인이 된 거고 태어나 보니까 김씨 집안 태생이 된 거죠.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죠.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취직하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예정하신 바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도미한 거, 미국에 와서 현재 하고 있는 생업에 종사하게 된 거,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 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결혼하기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오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예정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잘 살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살아야겠죠. 욥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일정한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제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이루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하신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일을 작정하셨을까요? 성경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찬송가 가사, 이런 가사 기억하세요?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능히 행하시다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약속을 의지해서 살고 예정 안에서 안심하고 살고 주권에 순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권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9장 1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한다고,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가진 자원을 쓴다고 되는 것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왕이었어요. 현재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 나라들을 호령하고 정복하던 제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바벨론 궁궐을 거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내 힘과 내 손이 능으로 이룬 것이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축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서 이룬 것이지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가 왕위에서 퇴위를 당합니다. 왕자에서 밀려나가서 짐승처럼 머리가 산발이 되고 손톱이 맹수처럼 길러지고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가 또 극적으로 그가 왕위에 다시 오르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 이 깨달음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을 때, 그때 그가 왕위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Heaven is sovereign. 하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깨닫고 순복했을 때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하여튼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 말씀 가운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한나가 깨닫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하고 도모할 때 여러분 아무리 그것을 하고 싶어도 또 그럴 만한 자원이 자기에게 있어도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뜻에 합치되는 도모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야 그것이 성취되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것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시편 127편 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내가 순복하며 살고 있는지 늘 자가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좀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가려도 막히고 뒤로 물러나려도 또 막히고 양옆으로 피하려도 막히고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디에 빛이 있는지 도무지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 허망한 일인가 보다 낙심하고 포기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라. 이사야 50장 10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내가 정말 흑암 중에 있구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구나, 어디에 비치는지 모르겠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5장 3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두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 말씀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어디에서 오는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그에게 서광의 빛, 희망의 빛이 비추오고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그 인생이 강하게 되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 누구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 낙심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고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안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즐거이 순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만 이 세상 가운데 질그릇같이 연약한 죄들이 살아가지만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지도하시고 저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을 의지하고 예정 안에서 안심하고 주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즐거이 순복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